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무릎 꿇고 간구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스며들 때가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의 기도를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 최적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아들의 구원을 위해 3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파괴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도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한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년째 되던 해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병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목사가 되어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사님이 20년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와 괴롭히니 결국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기도를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는 집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고집이 필요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1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개발한 작은 기술 하나가 대기업에 팔리게 되었고, 그 돈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응답을 보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동기가 순수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용서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10년 넘게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20년 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화해한 후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늘로 향한 기도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글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달라고 해서 위험한 것을 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보내야 하고 병 고침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치료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했지만 동시에 왕에게 나아가 허락을 구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백성들을 조직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동시에 파수꾼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은 7년째 아이를 갖지 못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감사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아이는 없지만 건강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고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질병 문제로, 경제 문제로, 관계 문제로 오랜 세월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늘 보좌 앞에 향처럼 올라가 저장됩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이 있었지만 영적 전쟁으로 인해 21일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 응답이 임하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아들이 마약에 빠져 15년을 방황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회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탕자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10년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째 되던 해 아들이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들은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환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회개의 영이 임했고 극적으로 살아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 포기하고 싶으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구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7번 기도했을 때 비로소 손바닥만 한 구름이 나타났고 그것이 큰 비가 되었습니다. 6번까지는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7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지금 6번째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한 주만 더 기도하십시오. 곧 손바닥만 한 구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큰 응답의 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오랜 세월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기다림도 지금의 어려움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리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일도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에
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